요한계시록 12장 읽었습니다마는 아마 집에서 읽어오지 않으시면은, 공부하고 오지 않으시면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실 텐데,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아멘. 자세하게 우리가 일일이 보지는 못하지만은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는데 한 여자가 보이고 그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는 그 환상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또 다른 이적을 보게 되는데 이번에는 큰 붉은 용에 관한 환상입니다. 이 붉은 용이 여자가 낳는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하나의 드라마처럼 보여주는 그런 것이라 할 때에, 오늘 이 환상에 등장하는, 드라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셋입니다. 한 여자와 또 아이와 붉은 용입니다. 한 여자는 누구인가 하면은, 한 여자는 12별의 관을 머리에 썼더라 그렇게 했는데, 12별의 관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말해서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낳은, 여자가 낳은 아이가 누구인가 하면은 5절에 보시면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했습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는 시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바로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은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10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용이나 뱀이나 마귀나 사탄이나 벨리알, 바알세불, 리워야단 다 비슷한 같은 것이고요. 그리고 사탄은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참소하는 자라 그렇게 나오고, 또 요한복음 같은 곳에서는 거짓말쟁이라, 거짓의 압이라,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지금 요한이 본 이 환상, 이 드라마는 하늘과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그렇게 했습니다. 용도 그들과 더불어 싸운다 했습니다. 먼저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의 군대와 용의 군대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에서 용의 군대가 패하게 되고 그래서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되는데, 이렇게 용이 땅으로 내어 쫓겨 내려오니까 이제는 이 땅에서 말썽을 부리게 됩니다. 1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자를 박해한다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힌다는 그런 말인데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환란이 있게 됩니다. 1260일, 3년 반이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다 같은 말입니다. 그동안에 큰 환란이 있게 됩니다. 이 환란은 13장에 가서도 계속이 됩니다만은, 그래서 12장 마지막 절 17절에 여러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기서 여자의 남은 자손은 성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 신자들과 싸우려고 용이 어디에 서 있는가 하면은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렇게 해서 뭔가 무시무시한 그런 모습이지만은 우리가 크게 겁낼 필요가 없는 것이 어디에 서 있는가 하면은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곧 망하게 된다는 의미고요. 우리는 대신에 어디에 서 있나요?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어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의 핵심은 사탄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과 교회를 괴롭힌다는, 그래서 항상 이런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의 실상이고, 이것은 앞으로 점점 더 그 정체가 분명하게 이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12장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본문을 관찰한 것이고요.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보면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이런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항상 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여러분 분명히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유기물이든 어쨌든 생명체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당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렇게 조치하기 위해서 역학조사를 하고 감염자를 격리시키고, 하여튼 방역당국은 전체적인 것을 지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개개인은 어떻게 합니까? 개인 방역을 하죠. 마스크를 쓰고 그 다음에 손을 잘 씻고 또 백신을 맞고 하면서 지금 온 세계가, 우리나라가 바이러스와 전쟁을 해서 지금 우리가 잘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사탄의 세력도 현미경이나 망원경으로는 볼 수 없지만은 분명히 사탄의 존재는 존재하고 그리고 역사하고 있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의 활동도 역학조사를 통해서, 영적 역학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주로 정사와 권세를 통해서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되는데,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기를 6장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사와 권세라는 것은 지난 번역, 개역 한글 번역입니다마는 바로 사악한 정권이나 그 통치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미얀마의 군부 세력, 바로 정사와 권세에 속하는 것이고, 북한의 김정은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독일의 나치 정부와 그 히틀러가 바로 사악한 그 정사와 권세, 악의 화신인 것이죠. 여러분, 히틀러와 같은 그런 자들의 악행은 그것이 단순히 여러분 개인의 성향이나 어떤 그런 기질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분명히 그것은 그 뒤에 사탄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그런 악을 저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탄은 악한 정권과 악한 통치자들을 통해서 그 실체를 드러내고 이 세상에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법을 통해서, 또 나쁜 경제체제를 통해서, 또 우상 종교를 통해서도 그렇게 극심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우리가 잘 대처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물론 우리 개개인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로 감정과 생각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를 많이 하죠. 우리 마음, 상한 마음, 우리의 미움과 또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분노나 또 뭐 교만한 마음이나 우울한 마음이나 불안과 두려움과 뭐 이런 여러 가지 서운한 마음들, 이런 마음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흔들고 역사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육신의 연약함, 이런 것을 통해서도 사탄이 그것을 기회로 삼고
우리에게 틈타고 들어오고 그렇게 하고요. 또 음식이나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너무 그것을 탐하거나 도박이나 술과 같은 그런 중독을 통해서도 사탄이 역사하고 음란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사탄이 우리에게 역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경에서 분노라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의 감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분노하시니까요. 그래서 분노하지 말아라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고, 분을 내더라도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아라, 분을 품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라는 우리의 정상적인 감정에 사탄이 틈타고 들어올 때에 우리가 그것을 포용해버리면, 품어버리면 그게 이제 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분노가 여러분 미움으로 되는 것이고, 그게 살인이 되는 것이고, 자살하게 되고, 가정을 망치게 되고, 공동체를 망치게 되고, 그렇게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자기 스스로 직접 뭔가를 하지 않지만은 계속해서 우리를 움직이도록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고, 꾀는 자라, 유혹하는 자라, 그리고 참소하는 자라, 계속해서 정죄하고 고발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라였습니다. 사탄은 여러분 반드시 거짓이 개입하게 됩니다. 감정적인 거짓이든지 어떤 사실적인 덧붙임이든지 간에 반드시 사탄이 거짓을 통해서 여러분 문제를 확대시키고 왜곡시키고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런 사탄의 공격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에게 한마디로 놀아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격동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순간에 여러분, 이게 혹시 사탄의 역사가 아닌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탄에게 이용당해서 종노릇 할 때마다 사탄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뒷부분에 나옵니다마는 두 증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두 증인이 증언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자 이 증거를 미워하던 자들이 기뻐서 야단이 났습니다. 잔치를 열게 되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이 두 증인이 죽은 것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사탄에게 이용당해서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불화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래봐야 여러분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을 나가게 되고 폭행하고 폭언을 하고 그냥 서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기뻐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한번 넘어가서 크게 넘어져 본 적이 있었던 베드로가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이,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보시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사탄을 대적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항상 사탄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영적인 방역에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광야로 피해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보시면은 용이 여자를 죽이려고 할 때에 여자가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6절에 보시면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리고 14절에서도 광야로 피하게 하셨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피할 데가 전혀 없는 것 같이 생각되지 않습니까? 허벌판에 우리 몸을 숨길 데도 없고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먹고 살고 의지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광야로 피하라, 광야로 피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가장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성경에서 광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셨던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거기서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면목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전능하신 능력과
온갖 은혜와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셨죠. 그래서 그 광야가 가나안의 삶의 기초가 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 있다면은 풍성한 그런 어떤 것보다는 바로 여러분 광야입니다. 광야를 지나며라는 그 찬양이 있는데 제가 그 찬양을 좋아해서 많이 듣고 부릅니다마는, 그래서 이 찬양을 쓴 분은 어떤 감정이 있는가, 어떤 배경이 있는가 싶어서 찾아보니까 마침 그 CBS의 그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증하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이 곡을 쓰신 분은 중고등학교 시절에 아버지가 암으로 오랫동안 아파서 그렇게 결국 돌아가셨는데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항상 어려웠다고 합니다. 음악을 좋아해서 그렇게 음악을 전공을 하는데 부모의 도움 없이 음악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그 댓글에 막 이렇게 공감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늘 돈 문제와 성공에 대한 그 강박증 같은 것에 시달리다가 아마 결국 그 스트레스 때문이었는지 몸에 이상이 와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을 하는데도 가족들이 아무도 찾아오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입원하고 그 수술을 받는데 정말 그 외로운 병상에서 이 자매가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하여튼간에 줄여서 이야기하면은 그 후로 그 정말 인생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지금은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그 수술을 하니까 보험금이 조금 나왔는데, 그래서 그 돈으로 음악을 전공하는 자니까 이제 이 건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중고 나라에서 그 전자 피아노를 하나 구입을 했는데, 근데 그 중고 피아노를 판 사람이 어떤 그 하다가 자기가 직접 와서 그렇게 설치를 해주었는데 이제 그 사람하고 결혼한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의사였답니다. 그리고 그 시아버지는 굉장히 유명한 방송국의 유명한 PD여서 하여튼 생긴 거는 되게 못생겼던데 그래도 또 의사라니까요. 행복하다니까. 어쨌든 지금은 너무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정 형편 때문에 자기의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았다면 지금도 얼마나 자신을 괴롭히며 그렇게 살고 있을까 그렇게 싶고,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모든 것이 회복될 줄 알았다면, 이렇게 잘 될 줄 알았다면 그때 나를 좀 덜 괴롭히는 건데 나를 더 많이 사랑해 줄 걸 싶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광야와 같은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체험하고 이런 찬양을 그렇게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의 시간은 주님이 자신을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자기를 더 정결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신 곳이 바로 광야였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광야를 지나는 분이 계시다면 너무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광야에서 주님을 깊이 그렇게 만나고, 그래서 여러분 내 뜻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다듬는 그런 축복의 시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광야가 이런 축복의 시간이라면 여러분 누구든지 지금을 우리가 광야로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이 바로 광야가 됩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고난이 있다고 다 광야가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하는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탐욕을 내려놓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할 때에 그게 광야인 것이죠. 성공과 돈에 대한 강박증이나 우리가 지나친 염려나 자존심이나 또 내가 옳다고 하는 자기 의로움이나 남을 탓하고 원망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 내려놓으면은
그러면 주님이 우리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그 얼마나 큰지가 여러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 광야입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가 광야로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광야를 찾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적을 일으키고 하니까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 일부러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시험이 올 때마다 광야로 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인간적인 그런 욕망과 탐욕이 있을 때에 사탄은 그것을 이용합니다. 그것을 우리를 틈타고 들어와서 결국은 우리를 망하게 하지만은 우리가 그 욕망을 내려놓아 버리고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할 때에 주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의지할 때에 여러분 광야의 그 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이 광야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런 축복의 장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우리가 사탄을 대적하면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에 그저 노라고 거절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보시면은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신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 그리고 우리가 증언하는 우리가 믿는 그 말씀으로서 이겼다고 그렇게 합니다.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워 이겼다. 그렇게 했습니다.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한국 축구에 관한 이야기를 보았는데요. 재미있는 이야기였습니다. 1994년 월드컵을 진출하기 위해서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전을 그렇게 치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제 월드컵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두 경기가 남아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경기가 바로 일본전이었습니다. 사실 월드컵이 아니어도 우리나라는 일본한테는 뭐 제기차게도 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과의 경기를 앞두고 선수와 이제 감독이 인터뷰하는 걸 듣고는 제가 많이 웃었습니다. 그때 그 주장 선수가 김주성 선수였던 것 같은데 인터뷰할 때에 우리가 일본에 지면은 결코 살아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김호 감독은 일본전에 내 축구 인생 전부를 걸겠다고 그렇게 하던데요. 요즘 같으면 여러분 그런 식으로 인터뷰를 안 하죠. 공 1시간 차는 걸 가지고 목숨 걸고 뭐 인생을 걸고 그렇게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스포츠는 스포츠죠. 근데 당시만 해도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마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각오하고 죽을 각오로 했는데 결국 일본에 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월드컵 진출이 거의 물 건너간 줄 알았는데 근데 마지막 라운드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경기가 북한과 경기였고 일본은 이라크와 경기가 동시에 열리면서 마지막이었는데요. 물론 우리는 북한에 이겼지만은 우리가 북한을 이겼기 때문에 월드컵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라크가 일본과 비겼기 때문에 이라크가 일본전에서 잘 싸웠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월드컵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이라크에 전후반 계속 이기고 있다가 경기 종료 11초 전에 이라크가 동점골을 넣으면서 그 덕을 우리나라가 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축구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 영적 싸움도 이와 비슷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 보시면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박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과 같은 그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이기게 되는데 넉넉하게 이기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 사실은 하루하루가 전쟁이고 싸움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영적인 전쟁입니다. 항상 우리를 노리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 사탄에게 우리가 먹히지 않도록 우리가 늘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탄을 이기는 길은 맛부터 우리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예와 아니오를 분명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니오라고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는 순간에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대적하는 것이고 우리가 사탄을 대적하면은 우리는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워서 잘 그렇게 이기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 싸움에도 여러분 철저해서 꼭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